할렐루야.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또 우리 가정에서 들으시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타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자의 삶.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건 뭡니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목적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쉬워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음생활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죠?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뭐예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럼 뭐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믿는 예수 못 믿겠어,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집 때문에 알아보느라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요, 땅끝교회를 다 알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 땅끝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땅끝교회는 내가 제 이름도 알아요. 제 이름도. 깜짝 놀랐어. 야, 무섭다. 좁아. 나는 저분을 잘 모르는데 저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교회 상황까지 다 알더라고. 야,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삶이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복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딱 보면 교회 나오면은, 교회 출석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교사를 구분하는데 뭘 보고 구분하라? 그들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듯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뭘 보라? 저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려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대본에 압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대본에 나와요. 그리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보면은요, 대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 최근에 한국에서 큰 이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인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정인이가 18개월? 그죠? 1년 6개월 된 아이인데 사망했어요. 그 아이를 입양한 엄마로부터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피덩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때려가지고 또 때려가지고 안에 있는 췌장이 다 끊어지고
부검을 해봤더니 온몸에 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다시 붓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온몸에 멍투성이, 상처투성이, 늑골이 막 부러지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온 아이를 이렇게 패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이게 했으니 막 한국이 막 뒤집어졌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엄마의 부모님이 목사 사모예요.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죠. 목사 사모. 그게 여러분 뉴스에 막 나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한지. 크리스찬이고 또 부모님이 목사고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런 분의 자녀가 그 한 생명을 때려서 죽기까지 때려서 살해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저 사람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다니는 신앙 뭐라 그러겠어요? 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욕하고 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쓰고 온전한 자녀로 바로 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도 함에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추악한 행동 때문에 주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복음의 물이 닫혀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20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따르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믿는 자녀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타자의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또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무, 없을 무, 이 네 가지 없어야 되는 네 가지 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네 가지 무, 사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타자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네 가지 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무대응입니다. 무대응. 자, 본문의 말씀 있습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무대응,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면 같이 죽이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예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고 나에게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같이 싸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대응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원수에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무대응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뭡니까? 바로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며.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용서하는 것도 큰 저건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뭐예요? 선대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 같이 그냥 미워하고 머리 잡고 싸우지 말고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해요? 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blessing, 축복해줘라. 왜요? 그 저주가 다 자기한테 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사람 저주하면은요, 그 저주가 다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blessing,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또 뭡니까? 너를 모욕하는 자,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같이 싸우고, 같이 뭡니까? 막 그냥 저주하고, 같이 너희를 모욕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눈에는 눈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전남 여수 갓김치 유명한데 갑자기 갓김치가 먹고 싶어요. 갓김치 유명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꼭 가보셔요. 한국 나가시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제가 사모 같이 갔었는데 그 기념관 너무 잘 해놨어요.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 모아놔가지고요. 편지부터 성경책부터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관해놨어요. 제가 거기를 반나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다 보고 일기도 보고 다 보는데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날 교회에 계시는데 사무를 보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의 두 아들들이 어떤 한 청년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하는,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앞에 탁 무릎을 꿇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죽었다는데 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하냐면 이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를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살인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도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맞아 죽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를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가 욕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피가 거꾸로 솟죠.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 흉 하나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솟죠? 이건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고 때렸던, 조롱했던, 침뱉었던 그 자들을 향해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손양호 목사님이 드렸던 이 기도는요,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대응,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편애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과 잘해주는 것, 되갚아주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고 죄인들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삶은 칭찬이 없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무편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같이 지내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편애해서는 안 돼요. 나와 맞는 사람끼리만 잘 지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멀게 지내고, 나와 좀 통하는 사람끼리는 대화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는 끊어버리고,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냥 심장을 3갈래 4갈래 찢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소개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 개인적인 편견과 내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의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가르고 쪼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한국 여러분 정치 보시죠? 이게 여러분 볼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짓거리입니까? 정치하는 것들이. 미국 여러분 대통령 이번에 보시죠? 미국 대통령이 막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고 사람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짓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편애하고 나누고 가르고 이러는 것들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의 줄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 한 곳도 사도 바울을 웰컴, 환영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욕했고, 거짓 사도라고 욕했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고, 가는 곳마다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곳에 갑니다. 자기만 환영하는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환영하는 곳만 쫓아가서 대접받지 않았어요. 절대 그곳에 안 갔어요.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삶을, 복음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끼리만 선대해서 편을 가르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는 절대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편애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대입니다. 무기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35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아예 그냥 신앙을 접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의 대상, 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다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맞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죠?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조속으로 바뀌는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이 오늘 좋다가도 내일 등에 칼을 꼽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부모 자식끼리도 죽는 게 사람인데, 죽이는 게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에게, 악인에게,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꿔주라. 바랄 것을,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오직 기대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느 순간에든 어느 때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도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중보기도 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지, 상처받지 않는 거지, 시험받지 않는 거지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 때문에 사람을 기대하고 또 이분 목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방향을 여러분 돌려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 눈에 어떠한 모습이 내 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저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대하지 말라. 무기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요. 무정죄입니다. 무정죄. 37절 또 38절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정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교만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정죄를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정죄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모든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좌로 우로 기준을 삼고 그 사람을 여러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똑같은 불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 훔친 거하고 두 개 훔친 거 여러분 누가 더 의인입니까? 한 개 훔친 거하고 두 개 훔친 거 누가 더 의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지. 의인이 어딨어?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우리 모두가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죄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을 현장에서 잡아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돌을 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의인인지 아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일 만큼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거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찔림이 있어서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물러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나도 너를, 하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는 거지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날마다 돌을 들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보이는데,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안에 있는 들보,
큰 기둥과 같은 죄들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 다른 사람의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성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 만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Amazing, amazing grace, grace, grace. 할렐루야. 무정죄.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를 인정해주는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4가지 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대응.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무편애.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기대.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무정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뒷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읽어보고 마칩니다. 46절 있습니다. 46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46절? 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가면 다 잊어버려. 예배 때는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주님의 가장 큰 퀘션이에요. 퀘션.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아멘 했다면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 하나, 이 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한 주간 지키면서 하나님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러한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삶이 복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재단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타자의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삶,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귀한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